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마는 아마 아시는 분들은 다 아세요.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원래 이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 선교하러 들어오셨던 선교사님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회의 절기입니다.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콜럼버스에 의해서 발견되어진 그 신대륙으로 건너간 청교도들이 있었습니다. 1620년 9월 16일 정말 신앙의 자유 이거 하나를 염두에 두고 청교도 102명이 영국에서 박해를 피해 메이플라워호라는 배에 몸을 싣고 영국을 떠나서 대서양을 가로질러 항해를 합니다. 그 당시에 이 메이플라워호 102명이 승선한 배니까 그래도 제법 규모가 있는 배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만은 이들이 신대륙에 도착한 날짜가 그해 12월 26일, 그러니까 한 석 달 반 정도 걸려서 신대륙에 도착하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 그래서 큰 폭풍, 그리고 준비해간 곡식들이, 이 먹거리들이 떨어져 가기도 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좀만 힘들어도 몸살, 감기 들고 그러잖아요. 그 배 위에 의사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온갖 고생 끝에 12월 26일 성탄절이 지난 바로 다음 날 미국에, 그 당시는 미국도 아니죠, 신대륙이에요, 아메리카, 이름도 없는 한 항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나 항구에 도착해서 바로 상륙을 하기가 어려웠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원주민들의 위협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신대륙에 발을 딛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환호하고 그리고 기쁨의 함성을 지르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더랍니다. 아침 CBS 방송을 통해서도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이들이 신대륙에 상륙한 다음에 그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첫째는 180톤밖에 안 되는 작은 배지만 해서 평균 시속 범선이죠, 2마일로 석 달 반 가까이 안전한 항해를 할 수 있었음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항해 중에 2명이 죽고 그리고 배에서 한 생명이 태어났기 때문에 이 일로 인하여서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것. 세 번째로는 큰 폭풍으로 이 큰 도시 부러져 버렸지만 배가 파손되지 아니했음을 감사드렸다. 네 번째로 큰 파도에 밀려 여자들이 바다에 빠진 사건이 2번씩이나 있었음에도 모두 구조를 해낼 수 있어서 같이 신대륙에 도착할 수 있었음을 감사드렸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신대륙에 접근한 뒤에 일부 인디언들의 방해가 있었기 때문에 상륙을 못하다가 한 달 만에 지금 지명 플리머스 항에 무사히 상륙하게 되었음을 감사드렸고,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석 달 반 동안의 항해 중에 배에서 한 사람도 다시 왔던 영국으로 되돌아가자고 말한 사람이 없었음을 감사드렸다라는 이야기. 이것이 시초가 되어서 그들이 땅 위에 정착을 한 다음에 농사를 짓게 되고, 그리고 농사를 짓는 과정도 기록을 보면은요, 유감스럽게도 영국에서 농사 짓다가 온 사람은 없었대요. 그러나 종자는 가지고 왔는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농사를 지어야 할지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을 때, 감사하게도 이 인디언 중에, 원주민 중에 한 사람이 찾아와서 이들에게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 주어서 첫 농사 수확을 거둬들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서 한 주간을 축제로 보냈던 이것이 오늘날 미국의 Thanksgiving Day의 시작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감사절마다 다시 한번 되뇌이곤 합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감사드릴 만한 여건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드린 건 실상 아닌 것 같아요. 그들이 신대륙에 도착했을 때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쿠션이 좋은 푹신푹신한 잠자리 침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아주 혹독한 추위 속에서 겨울을 보내지 않으면 안 되었는데, 그 추위와 배고픔에 결국에는 상륙했던 101명 가운데서 절반이 죽었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죽어나갈 때마다 시신을 땅에 묻고, 그리고 십자가 비석을 세우고 했던 그들의 모습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정말 그런 와중에도 선한 이웃, 어쩌면 인디언 가운데 한 사람이 그들을 찾아와서 도와주고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 주어서 신대륙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사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또다시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었는데, 말씀드렸던 그대로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드린 감사는 어떻게 보면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감사를 드렸던 이 청교도들의 감사 정신, 그것으로부터 Thanksgiving Day, 추수 감사절이 오늘날까지, 아니 우리들에게까지 전달되었다. 그래서 요즘 한국 교회들은 보면은요, 우리들의 절기에는 사실은 이게 맞지 않다. 왜냐하면 벼농사 다 이미 거둬들였잖아요. 가을 추수 다 끝났기 때문에 요즘에는 한국에서 추수감사절 주일을 11월 셋째 주일이 아니라 추석 바로 지난 다음에 드린 교회들도 있고, 지난주 지지난주에
추수감사절을 당겨서 드리기도 해요. 왜냐하면 계절에 맞추기 위해서. 그러나 저는 이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절기요, 이와 같은 유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살려서 오늘 하나님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신대륙의 상륙에서 처음 감사절을 지켰던 그들의 그 감사는 누가 가르쳐 줬을까? 그들은 신앙인이었고, 그들은 성경을 통해서 범사에 감사하고, 아니 감사할 형편처지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지 아니했을까? 저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도 얼핏 보기에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를 드렸던 인물 요나, 그래서 오늘 요나서에 있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절에 새로운 은혜를 나눌 수 있었으면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방금 봉독해드린 성경 말씀 듣지 않았습니까? 이 요나서를 기록한 요나 선지가 지금 어디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어디서? 뱃속에서, 큰 물고기 뱃속에서. 추측하건대는 아마 큰 고래였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자, 요나 선지가 어쩌다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됐습니까? 어쩌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요나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지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다가 결국 큰 물고기 밥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요나 선지에게 말씀하셨어요. 니느웨 성이라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라. 너희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니느웨 성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 멸망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전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니느웨 성에 대한 요나 선지의 평소의 감정이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요나 선지는 이 기회에 하나님께서 한번 저 니느웨 성, 저 성에 사는 사람들 혼쭐을 내주셨으면 좋겠는데, 아니, 자기더러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해서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거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가라는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어디 가는 배를 타죠? 다시스를 향해 가는 배를 타버리잖아요. 결국 이 일로 인해서 나중에 요나가 바닷속에 던지어지게 되고 결국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그런 일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자, 고래 뱃속에 들어간 요나, 그 속에서 어떤 일이 지금 전개되고 있을까? 무슨 일이 벌어졌을 것 같습니까? 뭐 여러분이나 저나 마찬가지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본 경험이 없어서 모르지만 우리들의 이 체내를 생각해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일단 윗속에 들어가면 강력한 유액들이 뿜어져 나왔을 것이고, 그리고 이것들이 살갗을 삭히기 시작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속에 공기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곧
질식해서 죽지 아니하면 안 되는 그런 위급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으면 요나가 그곳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죠? 스올이라고 그랬어요. 스올. 스올이라는 말은 음부, 지옥이라는 뜻의 단어인데 그 고통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아마 몸부림을 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르짖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 고난을 겪지 않는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실제로 예수를 믿기만 하면 만사가 순조롭고 형통하고 그리고 복에 겨워 살 수 있다면 예수 안 믿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맞는 현실은 그렇지를 못하지 않아요. 똑같아요. 지난번 새벽기도 모임에서 제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강의하면서도 말씀드렸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만사가 형통합니다. 이런 식의 설교만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바울 사도가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이런 식으로 설교했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 몰려들었을까? 그러나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어도 낭패를 당할 때가 있고 시험과 시련이 끊이지를 아니하고, 아니 주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과 같은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뭐 예수를 믿으면 삼박자 구원이 어떻고, 그리고 적극적인 사고, 긍정적인 생각, 믿으면 믿는 대로, 물론 이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좀 많으냐, 이겁니다. 중요한 사실 하나는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의 차이, 신앙인들의 차이는 뭐냐?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르냐라는. 요즘에 새벽기도 나온 사람들은 이거 알아요. 이것의 의미를. 제가 프레밍의 오른손 법칙을 여기에다가 한번 적용을 해봤어요. 자,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면은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랬잖아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고,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고, 그리고 그들에게는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방향은 어디로? 항상 믿음의 방향은 어디로 향해야 돼요? 위로. 왜? 우리는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일단 믿기 때문에 믿음의 방향은 위로. 그리고 소망은 항상 어디를 향해서? 앞으로. 그리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그게 에너지로, 힘으로, 파워, 포스로 드러나야 되는데 그 방향은 어디로? 옆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믿음과 사랑은 항상 비례 관계예요. 믿음이 세면 셀수록 사랑의 힘, 파워 오브 러브라는 곡, 요즘 제가 이 동영상으로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 방향이 제각기 다르다. 위로, 옆으로, 앞으로. 우리 교회에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소망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세지면 사랑의 힘도 강해지고, 그러면은 교회는 앞으로 나아가지 않을 수가 없는 힘을 받게 돼 있어요.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프레밍의 오른손의 법칙을 생각하니까 맞아요. 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소망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않는다. 왜? 오늘보다는 내일 더 좋은 일들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을 거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소망이어야 하는 거예요. 꿈이 없으면, 이와 같은 비전이 없으면,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손 놔버려요. 요새 3포 세대 아니면 7포 세대 청년들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희망이 없어요. 취직이 안 되니까 결혼할 엄두를 못 내요. 포기해버린다는, 생을 포기해버린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에는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무엇 때문에 하는 감사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현하는 감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영어로는 for the reason.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조건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왜? 좋은 부모 만날 수 있게 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훌륭한 자식들을 둘 수 있었음에 감사하고, 취직이 좋은 데 돼서 감사하고, 이번에도 주식 좀 투자해 봤더니만 이게 그냥 엄청나게 부풀려져서 감사하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감사 중에는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번에도 자식이 대학 입시에 실패를 하고 진급할 줄 알았더니 이번에도 진급이 되지를 아니하고, 사업이 갈수록 꼬이고 힘들고 어려워지고, 가족들 이런 병 들고 저런 병 들고 병치레 하느라고 그냥 어렵고 내후예환이 끊이지 않는 상황.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로는 in spite of라는 수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악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불구하고 표현하는 감사, 진짜 이게 감사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시면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요나는 지금 처절한 실패를 경험하고 있어요. 지금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는 그런 실패의 순간, 요나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2절을 보시면,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지금 요나가 고래 뱃속에 들어가게 됨으로 인해서 비로소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내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 가는 배를 탄 이런 일들 회개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면,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지옥과 같은 이 물고기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악조건에서 비로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다.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믿음, 제일 중요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되냐면 내가 울고불고 소리 지르고 하지 않아도 나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늘 아버지 하나님은 내가 마음속으로 신음하듯 기도를 해도 듣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금식기도 그리고 막 울부짖고 기도하지 않아도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비교적 잘 들어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은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직전에 공읍교회 건축 현장에서 주일날 놀다가 추락하게 됐는데 후유증으로 늑막염을 앓게 되었고, 친구들 다 학교 갈 때 저는 초등학교 가지를 못하고 집에서 병원 다니면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안 됐는데요. 그때 제 바로 둘째 형님이 중학생이었어요. 그때 학교 가지 못하고 있는 저에게 글을 가르쳤어요. 기억니은 디귿니을 나야 어요 오요 이걸 해가지고 글을 읽는 걸 가르쳤는데 얼른 못하니까 형님이 막 구박하잖아요. 제가 화장실 갔다 온다고 밖에 나와가지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추운 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글 좀 잘 읽게 도와주세요. 형님이 날 괴롭힙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딱 방에 들어와서 이 글자판, 그때는 뭐 책도 없어요. 이 글자판에다가 기억니은 디귿니을 모음 자음 이렇게 써가지고 각야 거겨 이걸 가지고 글을 배웠는데 딱 보는 순간 갑자기 이거다. 기억에다 아를 붙이면 가가 되고 기억에다 야를 붙이면 갸가 되고, 그래서 그날 저녁에 제가 각야 거교 고교 구기 뭐 이거 읽고 그 다음에 글을 읽을 수 있게 돼서 그날 밤에, 그때 우리 국어책이 초등학교 들어가면 우리 집 제목 철수야 영희야 이리와 놀자, 이게 그때 우리 초등학교 1학년짜리 국어책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9살 때 초등학교 입학할 때는 우리 글 다 읽고 1, 2, 3, 4, 5, 6, 7, 8 덧셈 뺄셈 정도까지 하고 학교를 갔어요. 그러니까 말할 필요가 없죠. 제가 1학년 때부터 공부 잘했죠. 그리고 형님이 니는 학교 가면 급장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급장하고 다 했어요. 첫 통신표라고 그랬나요? 통지표인가 통신표인가. 네. 통신표를 받았는데 다순대 음악에 미가 나왔어요. 저 목소리가 걸걸하니 그때 허스키라는 것의 가치를 선생님이 알았겠어요? 노래를 못 부르니까 다순대 음악만 미가 나와서 제가 그 통신표를 들고 집에를 못 가고 혼자 교실에 남아서 울고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뒤에 와서 보고는 눈치를 채신 것 같아요. 통신표 다시 달라고 그러더니 거기다가 가정통신란에다 적어줬어요. 집에서 너무나 많은 것을 가르쳐 보내면 이게 지도하는데 지장이 많다, 그런 내용이었던 것으로 기억해요. 그렇게 써주시면서 가지고 가면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때부터 저는 내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믿음이 나에게 확실하게 자리를 잡은 거예요. 결국은 이것이 나중에 결국에는 이 자리에까지 쓸 수 있게 만든 시초였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라고 이 요나가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지자 시기나 돼가지고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들 회개하고 구원받게 하라고 했는데 그거 지 맘에 안 든다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려고 하다가 결국은 어떻습니까? 이런 혹독한 시련을 당하게 됐고, 중요한 건 그런 상황에 처하니까 그때서야 뉘우치고 회개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은 요나의 마지막 기도 결론입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인제사 깨달아 한 거예요. 인제사 깨달아 알았어요. 요나는 편안하게 살 때 일찍이 그의 입술에 감사의 언어가 없었다. 감사의 언어를 잃어버리고 살았다. 왜 우리에게 가끔은 시험이 있고 시련이 있을까? 그래야만 생각해보게 되고 그래야만 다시 깨달아 알게 되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 형님들, 우리 가족들이 다 있지만 저는 그래서요, 정말 초등학교 때 1, 2, 3, 4, 5, 6학년까지 제가 학기 초에 감기가 독감이 들여서 학교를 못 가도요, 우리 반 아이들이 나를 반장으로, 급장으로 뽑아 놓을 정도여서 저는 뭐 스트레이트로 했고, 왜? 형님이 그래야 된다고 나한테 늘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6학년 때 종교 어린이회장. 그렇잖아요. 제가 매산중학교 전체 석자 3등으로 입학을 했고, 우리 형님은 너는 경기고등학교 서울대 법대 가야 돼. 그게 저에게 심어준 꿈. 그대로만 됐으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없었겠죠. 매중 1, 2, 3학년 때 제가 계속 반장했어요. 왜? 1학년 때 3등으로 들어가서 1등한 애가 3반 반장이에요. 경기고 한번 봤다가 떨어지고 재수하려고 했다가 여의치 않아서 빈둥거리고 집에서 놀다가 매산고등학교는 가기 싫어서, 왜? 또 그 미션스쿨 예배드리고 기독교 학교 싫어서 경기고는 못 가고 할 수 없이 순고에 원서 내서 시험을 쳤는데요, 입학 석차 4등. 그래서 제가 또 1학년 때 4반 실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3학년 때 전교생이 투표를 해요, 순고는. 근데 70%가 순중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순중 출신이 아니면 학생회장 당선되는 예가 없었어요. 제가 19회인데, 제가 19회 때 출마해가지고 아주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서 순천고등학교 19회 순중 출신이 아닌 학생으로 처음 학생회장이 되는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했냐? 그건 내 마음속에 생각하고 꿈꾸고 돼야 되겠다 하면 되게 해 주시는 이가 있음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렇게 된 줄로 지금도 고백해요. 지나놓고 보면. 그러나 결국은 이런 일들이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또 영향이 되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지 않아요? 제가 졸업을 하면서 원서 냈던 게 고대 법대. 응시를 했는데 떨어졌어요. 아마 고대 법대에 제가 그냥 째깍 붙었더라면 아마 제가 고시 준비해가지고 아마 검판사가 됐을 거예요. 그러나 요것만큼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어요. 그래서 군대 갔다 와서 결국은 10년 후배들하고 연세대학교 신과대에 입학을 하게 되기까지. 왜 10년 세월을 허송하게 만들었을까? 이 길로 가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이 길로 몰고 계시다라는 강한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여러분, 요나가 고래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다시 살아나가게 되면은 주의 전에 나가서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의 선지로서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는 기도가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해서 10절을 보시면 이 말은 생략되어 있지 물고기야 토해내라. 감사의 기도를 회복하는 순간 요나를 삼켰던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는 믿겨지지 않는 일이 있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나는 아픈 실패의 순간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로 결단했습니다.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그 순간 고난이 요나를 토해냈다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 요나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토해내라 물고기에게 명령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자, 지금도 마찬가지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런 형편과 처지에 여러분 놓여 있다고 생각되시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고난 중에 처했다고 생각드시거들랑 하나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고난이 여러분을 토해낼 것입니다. 실패 중에 있다고 생각되어질 때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패가 여러분을 토해낼 것입니다. 고난 중에 감사함이 우리를 구원해 낼 줄로 믿는 요 믿음, 이 믿음이 세면 셀수록,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게 뭐예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 이름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이라는 이 바울사도의 의미가 이해되지 않습니까? 믿음의 강도가 세면 셀수록,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세면 셀수록 이웃을 향한 사랑의 크기도 세지는 거다라는, 이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하고 이 사랑의 힘이 우리 교회로 하여금 능력이 있는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감사 예배, 실은 당장 감사할 일도 없는데, 지금 감사할 형편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감사가 여러분들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고 여러분 근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